미국에 유명한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흑인이십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길. 그 책에 예화를 하나를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예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손녀가 인형을 무척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가서 인형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손녀는 갖고 싶었던 인형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무척 좋아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인형을 갖고 노는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녀가 인형을 갖고 노는데 인형 다리를 잡더니 그 머리를 바닥에다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형을 잡고 두 다리를 잡고 다리를 막 찢으려고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계속 땅에다 내리치고 다리를 찢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형이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 인형을 구석에다 던져버립니다. 할아버지가 이것을 쭉 보고 있자니 아주 속도 상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서 사줬는데. 그래서 소녀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했니? 인형을.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 거잖아요.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말로 서글픈 마음으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 인형 사준 할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니? 이 할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놀고 그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겠니? 여기까지가 예화의 전부입니다.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이 간단한 예화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그 아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주신 분의 그 선한 의도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잘 사용하고 있나?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나? 혹시 이 어린 손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청지기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 즉 집이라는 말과 관리라는 그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뭐냐?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시대, 옛날 성경시대 청지기들이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집의 돈을 관리합니다. 재산. 이것을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돈 많고 재산 많은 큰 집이라면은요. 그리고 청지기를 둘 정도라면은 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도 잘 다스리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청지기가 해야 하는데 이 청지기의 삶과 청지기의 인생을 보면은 이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냐? 주인이 청지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재산도 맡겼고 종들 부리는 것도 다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 앞에서 청지기는 분명히 종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수많은 종 중에서 어찌 보면 반장격인 사람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청지기로. 그러니 거꾸로 종 앞에서는 주인을 대신하고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이중성, 양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주인 앞에서는 엄연히 종입니다. 그러나 종 앞에서는 주인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런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상황과 때를 구분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는 자가 청지기 중에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김받은 청지기이죠. 내 위에 주인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또 내 밑에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 윗사람이, 그러니까 내 윗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 아랫분, 아랫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서라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속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고 청지기답게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CNN 설립자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뉴스 채널 CNN 설립자인 그 테드 터너가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어느 그룹에 속한 생활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뭐냐면은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해라. 딱 요거 한마디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끌어야 될 사람, 앞에서 이끌어야 될 사람이 뒤짐지고 뒤에 서갖고 쫄래쫄래 따라오고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사람이 자기가 좀 뭐 좀 생각난다고 잘났다고 해서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비키라는 겁니다. 그 비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마음속에 손을 올려보고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사명과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끌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잘 구별해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인이 이제 청지기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다 맡겼어요. 돈도 맡기고 집안의 모든 일도 맡기고 종도 맡기고. 그러면 이제 청지기는 뭘 해야 합니까? 주인이 그렇게 다 맡겼으면은 이제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충성 다 해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길 이 하나하나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중요하죠. 꼭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맘대로 하고 나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일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주인이 모자라요. 주인 생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주인이에요. 나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럼 그 모자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유, 우리 주인은 모질라갖고 내가 뭘 해도 잘 몰라. 이게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니까 주인님, 아유, 믿고 따라와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 맡긴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충성하면 인정받습니다. 그 주인 앞에 모든 것 다 하고 충성도 하면 인정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나중에 한 종들 칭찬받았잖아요. 칭찬도 똑같이 잘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네가 큰 것에 충성했으니 큰 거 맡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인정받는다는, 꼭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오늘 주인공, 그 청지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청지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이도 많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2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제 그 많은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 많고 가진 것 많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즉 이 늙은 종 청직입니다. 본문에는요 분명히 익명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 중에 늙은 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이 많은 종이겠죠. 아브라함이 신이 많은 종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나 앞뒤의 내용을 아신 분은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이 종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종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종이 무지하게 많겠죠. 정말로 많을 겁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종 끌고 갑니다. 318명 데리고 갔어요. 종들 중에 골라갖고 깨부수려고 318명 데리고 갔으니 318명보다는 많았다는 소리 아니니까 거기서 골라서 데리고 갔으니 318명 싸움하려고 데리고 갔으니까 남자들이니까 나 여자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하여간 318명 이상의 종들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 바로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85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라고 85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스물스물 싹이 튼 거죠. 이제 타협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뭘 그렇게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쉽게 하십시다. 뭐 제 나이에 이 나이에 85세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놈 중에 아주 쓸만한 놈 하나 있습니다. 요 놈 보면 꼭 내 아들놈 삼고 싶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이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이놈 다메섹에서 종 삼은 엘리에셀이라는 놈인데 얘 그냥 호적에 내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후계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십시다. 라고 하나님이랑 요즘 소위 말하는 딜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확 그냥 혼납니다. 무척 혼나죠. 자,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자기의 상속자를 삼겠다고 자기의 아들 삼겠다고 찍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럼 아들 삼을 정도면 어느 정도요? 기가 막히게 믿었다는 겁니다. 종들 중에서는 최고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닙니다. 딱 오늘 얘기하는 청지기에 걸맞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 부탁 하나만 하자. 뭐 쉽게 얘기해서 부탁이지만 주인이 종한테 내리면 명령 아니겠습니까? 자, 내 명령 하나 내릴게. 사명을 줄 테니까 하나만 좀 들어봐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너도 알다시피 봐라. 늦은 맡겨준 내 아들이 하나가 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는 세상 떠날 때가 됐고 이 이삭 하나 남았다. 내가 이제 받은 이삭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좀 얻어야겠다. 며느리를 얻어야겠으니 네가 가서 좀 수고 좀 해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지 고향으로 가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곳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요, 처음 출발했던 곳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요, 지금 시대로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터키를 거쳐서 이라크까지 가는 길을 가려는 거예요. 약 800km의 거리입니다. 짧게 가도. 그 800km 정도를 가서 이 늙은 종한테 가갖고 믿을 사람 너뿐이니 네가 좀 갔다 와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은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800km를 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네를 시키겠습니까? 쌩쌩한 사람 보내지. 근데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신의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800km를 갈 만큼 이 늙은 종 체력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내죠. 가다가 깨꼬닥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고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인정을 받지요. 하여간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와이프, 내 며느리를 삼은 그 며느리를 간택하는 일의 전권을 이 청지기한테 맡겼습니다. 이 종한테 맡긴 거예요. 그것도 그 먼 나라, 한 10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나가서 찾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종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 딱 접고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좋은 옛날 얘기구나, 아이고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주인에게 신뢰를 줘야겠네 라고 하겠지만은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지금 있는 곳 가나안인데 그 동네는 이쁜 여자 없냐 이거예요. 그 동네는 참한 여자 없습니까? 왜요? 생각해봐요. 그 동네 이쁜 처녀 없겠어요? 마음에 드는 처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살이에요. 40살, 40살. 이삭이 40살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삭이 눈여겨본 처녀 하나 없겠냐고요. 요즘 말로 소위 썸 타는 여자 하나 없었겠냐 이거죠. 이쁜 여자, 마음에 끌리는 여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 바로 전장, 지금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데 나이가 127세입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므레의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걸 이제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시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은 400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나한테 팔아. 나 이거 장사지로 써야겠다. 제가 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 무슨 말? 당신은 우리 동네 어른이고 우리 동네 지도자다. 무슨 돈을 주고 땅을 사냐? 그냥 가져가서 써라. 하고 실랑이가 붙습니다. 산다, 준다, 산다, 준다. 아브라함 기어이 돈을 주고 삽니다. 자, 이 스토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동네에서요, 아브라함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인덕도 있고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면은 혼처 엄청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청원 무지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사돈 맺자고 난리도 아니겠죠. 뭐 어떻게든 사돈 맺고 싶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다 뿌리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갖고 신부감 골라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족속들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합니다. 무지하게 집착이 강해요. 자기네들 족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만 아주 확. 그러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내 꼭 같은 족속과 결혼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인 겁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족내혼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그 불악 안에서 결혼하는 종내혼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부류,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내혼 옛날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고집하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보면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이쁜 여자 많습니다. 정말로 멋진 여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우상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부자라도. 자,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면은 거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긴 우상천지예요. 그러니 떠났잖아요. 떠날 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해서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대우로 떠났잖아요. 우상이 판치는 그 땅이었는데 거기를 가래요. 그런데 그 종에게
그것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은 그 중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또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배경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12장 1절부터 이제 부르는 장면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대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남은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 둘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해요. 아브라함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데라가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고 먼저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홀이 안 따라갔어요. 나홀이 따라간 게 아브라함하고 그 자기 동생의 아들,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름도 같아요. 죽은 하란의 자식 롯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하란, 죽은 아들도 하란이지만 가다가 지명에 하란이 또 나옵니다. 그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250세의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비를 버리고 왔다는 게 거기서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데라의 일가족 전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나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종이, 우리 읽은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그 종이 그 지방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의 성입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그곳에 저기에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저기에. 그러니까 저 중에서 며느리 골라와라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낸 겁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네 시대 얘기하면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그렇게 결혼해. 그냥 데려다가 결혼해놓고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얘기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은 배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믿는 사람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와 같은 신앙의 동질성의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 꼭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정말 가슴을 칩니다. 영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멍에도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절대로 혼인에 대해서는 불신앙인 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비유가 소위 미끄럼틀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뭔 소리냐면요, 미끄럼틀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위에 있고요, 믿는 사람은 밑에서 갖고 서로 손잡고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위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래에 있고 100% 넘어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면 위에 믿는 사람들 그냥 딸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안 믿지만은 저 사람 꼭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만들 거라고. 바라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믿긴 누가 믿습니까? 결국 마지막에요. 자기 신앙도 까먹더라니까요. 다 딸려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이 시간이 남아서 성경 페이지가 남아서 이런 얘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믿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게 우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성입니다.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 쪽으로 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앙의 동질성의 결혼을 고집하려고 800km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고르고 골라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믿는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 나를 알고 믿는 사람, 내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아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800km를 보내는 거예요. 이 종이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이니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이 떠나는 것만 해도 충성일 텐데 떠나기 전에 정말로 보통 사람 아닌 그런 행보를 보여줍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갔다 와요. 알았습니까? 아이고 800km나. 알았어요.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다가 맛있는 거나 먹게 여비나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고 갔다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종은 틀립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뭘 하냐? 벌써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벌써 현장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경우 생길지 모른다, 저런 경우 생길지 모른다 대비를 하려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기가 막힌 며느리감을 받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이어서 다시는 못 구할 그만한 며느리감을 받는데 틀림없이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라고 권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아가씨가 저는 못 가요. 남자 보고 오라고 하세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메소포타미아 갈 때 우르를 데리고 가서 장가를 보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있을 사명 다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구하고 생각을 더한다는 아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 못 데리고 왔다면은 너한테 책임 없다. 넌 사명 완수한 거다. 가서 얘기한 것 자체로도.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다. 다만 내 아들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 땅으로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보내요. 근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는데 그럼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 최대한 어떻게든 엮었으면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내 아들 절대로 못 데려간답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떠난 땅이요.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돌아간다 이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내가 발디었던 그곳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그리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니 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불신앙의 시절 절대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은혜가 있고 지금의 약속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약속의 삶대로 신나게 재미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이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죠. 아직 안 떠났어요. 아직. 떠나야 됩니다. 오늘 한참 가야 돼요. 하여간 떠납니다. 800km.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오늘은 안 읽었어요. 24장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떠난 얘기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동생의 고장에 이르른 겁니다.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우물가에 딱 앉아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근데 우물가에 앉아갖고 제일 먼저 종이 한 개 있습니다. 맨 먼저 2번 기도를 합니다. 2번. 800km를 걸어가서 나이 많은 늙은이가 800km를 걸어가서 도착지에 도착하자마자 2번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은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사히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00km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은 좋은 며느리 얻는 겁니다. 그 좋은 며느리 보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인 위에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14절이요. 이런 신부감도 달라고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감을. 근데 이 신부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들어보면은 쌍퉁물이 없는 기도를 해요. 참 4가지 없는. 이 도대체 뭐야? 달라는 놈 치고는 해무맹랑한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주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순종해도 주님께서 주시면은 이것도 코 저것도 코 아 좋아요 호호호호 다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종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제 우물가에서 여자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처녀들이 나올 텐데 내가 한 여자를 찍어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낙타가 10마리가 있는데 그 10마리에게도 배불리 내가 물을 먹이리이다 하면 내가 그게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인데 아브라함도 아닌데 청지기가 건방지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조건을 자기가 제시를 합니다. 건방지죠. 정말 이거 확인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어찌 저런 종이 있냐. 어찌 저런 청지기가 있냐. 야 저러니 아브라함의 집의 청지기지. 저러니 아브라함이 최고로 아끼는 놈이지라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드렸던 거 설명하면요. 자, 2번 기도를 했어요. 2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 뜸과 동시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짠!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성경 안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표현이 없는데 기도 끝나고 눈앞에 리브가가 딱 나타났는데 리브가가 예쁘지 않았으면 달라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이것도 무슨 성희롱의 방언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리브가가 상당한 미인입니다. 상당한 미인이요. 자, 상당한 미인입니다. 절세 미인.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절세 미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겠대요. 낙타 10마리한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막 건널 때 꼭 필요한 게 낙타입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없으니까 평균 사막을 질러가는데 그 중동지방의 사막 사이즈 크기가 보통 사막으로 최소 빨라야 사흘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은 물 안 먹고 지나가야 될 그런 교통수단으로 낙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낙타가요. 그 사흘 동안 지나갈 때 물이 한 마리당 필요한 게 5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걸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걸 채우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 낙타 가면서 걔네 먹이려고 물 안 갖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막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앉았으니 이 사람이 끌고 온 낙타들도 10마리 다 요즘 얘기하면 탱크 다 비인 거예요. 기름 앵고 다 난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물 한 잔 주고 낙타 한 마리에 물을 채우려면 50리터인데요. 얘네 데리고 가서 물을 주겠다, 걔네 퍼주겠다는 거예요. 500리터입니다. 500리터의 물을 길어다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 그 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대접하는 마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종이 노린 게 있어요. 뭘 노리느냐? 손님 대접하는 거.
사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그 내용을 아까 그 기도에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도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절세미인의 섬기는 모습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상은 일단 절세미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두 얘기만 보고 나면은 정말 속된 것이에요. 손님 접대하는 거 일 부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절세미인은 보기 이쁜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일 날 상황이죠.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그만큼 청지기의 속이 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손님 접대를 아주 귀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손님 접대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대낮에 천사 3명을 접대합니다.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가 접대의, 요즘 얘기하면 접대의 신, 거의 접대의 하이클래스, 손님들 접대하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사라의 모습입니다. 연관이 아직 안 되십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사라와 같은 어머니예요. 사라 엄청난 절세미인입니다. 이삭의 마음 아픈 것과 그것을 채우려면은 어머니와 닮은 여자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와요. 혼담이 잘 되죠. 이 창세기 24장 67절에요. 창세기 24장 맨 마지막 절이 67절입니다. 그 6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삭이 그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성을 고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37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90살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27살에 돌아가셨으니 그 37년간 받은 그 이삭의 어머니께 받은 수없는 끝없는 사랑과 그 애틋함, 그것마저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며느리를 구해왔으니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67절의 이야기는 길게 되는 거죠. 24장 얘기를요, 성경을 하나를 쭉 읽으면요, 무슨 대하 드라마, 아주 드라마 같습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막 몰려와요. 근데 그 안에 중복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뭐 부두엘하고 라반하고 만나는 이야기도 또 하고, 중복되는 이야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뺑글뺑글도 무슨 중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뜩이나 장수 모자른데 왜 성경에서 이런 것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뭐 할까?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지기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청지기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복된 청지기의 모습이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4장 이야기 대충 읽어보니까 그 청지기의 수고가 있었네. 청지기의 수고를 가지고 이삭이 예쁜 리브가를 만나서 어머니의 슬픔을 잊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토리 짧게 하나예요. 그냥 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궁금증이 하나가 더 생기더라는 거죠.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이런 청지기 돼야 되겠다고 끝내면 좋겠는데, 궁금증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궁금증이, 왜냐면 왜 그럼 이삭이 그렇게 복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종인데 가서 데리고 오게 하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 수많은 것을 다 해주고 이삭이 받았던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형통, 장수, 이런 단어는 이삭만을 위한 단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삭에게 해당된 그런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믿음의 3대 주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중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입니다. 살아온 연수만 따져도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장수했습니다. 자,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이 많으냐? 복이 많으냐?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답변은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120살 난 아버지가 20살 난 아들을 칼로 내려갖고 죽이겠다고 그래요. 자, 그 장면에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봐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효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된다요. 이런 놈은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2세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2세대. 자기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순례자에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순례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피땀 흘린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1세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다 이 1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요, 그 은혜 모두가 다 2세대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긍지를 가지세요. 내 자식이 이삭과 같이 됩니다. 내 후손이 이삭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세대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2세대들이 이삭과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이삭을요, 구약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딱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 모리아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죽인다고 하고 왔습니다. 이삭도요, 분명히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죽은 걸로 인정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과 이삭 똑같습니다. 두 분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십자가의 부활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또 이 장면 말고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이삭을 위하여서 누가 수고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삭을 위해서 누가 수고를 했습니까? 그 늙은 종이 수고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수고했습니다. 무슨 수고했습니까? 이삭에게는요, 참 소중한 거에 그 수많은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종들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이 믿음의 안에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이삭 위에서, 예수님 닮은 이삭을 위해서 그 귀한 아내를 데려왔단 말입니다. 그 수고를 한 것이 이삭 위해서지만 예수님 닮은 이삭을 위해서 그 귀한 수고를 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게 교육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늙은 종이 한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청지기의
이 정말 이 믿음의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삭과 같은 2세대의 믿음의 2세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나가는 길과 교회 위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